자, 오늘 우리가 사역, 헌신 또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사역에 관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자, 성도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에 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사역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역자 하면은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누군가를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라든지 교역자라든지 전임으로 일하는 어떠한 분들, 보통 우리는 그분들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맞지만 사역자의 개념과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사역자이고 옆에 앉은 분이 사역자이고 우리가 사역자이죠. 내가 누구로 불리느냐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나의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그 일을 위해 세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팀장으로, 부장으로, 국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 일을 위해 세움받았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이라고 하면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루실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에요. 격려하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바로 그것이 사역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또한 크게는 온 세계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인 성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사역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사역의 주인이 목사가 아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주인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이 사역의 주인이 되도록 도울 뿐입니다. 저는 도우미입니다. 저는 섬김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역의 주인입니다. 물론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사역의 주인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목적은 바로 모든 성도들을 사역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세우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나 모두 진정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사역자다. 사역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교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인 거예요. 내가 사역자. 우리는 단지 소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속한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단지 와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받고 얻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무엇인가 기여해야 합니다. 유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유익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단지 소비가 아니고 기여하고 생산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 각 심령을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사역, 봉사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수교회의 가족이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너무도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걸작품 옆에 서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정말 걸작품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 바로 그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마음을 주셔요. 그러한 열망을 주셔요. 그러한 꿈을 주시고 뜻을 주셔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믿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갈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천국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셨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됐다. 너 이제 천국에 와. 다 불러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천국 가시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네? 천국 가시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민권이 딱 주어졌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시민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갈까 못 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내게 목숨이 있는 한 내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게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 혹시 나도 찬양대 해볼까 하는 마음 생긴 분 있죠? 그러면 그분은 내년에 우리 찬양대 지원하셔야 돼요. 찬양대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찬양대회 하겠다고 하질 않아요. 가만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뭘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역, 감사, 헌신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해온 사역을 돌아보고 또 새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하고자 하는 마음, 열망, 기대,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은사도 우리에게 주셔요. 성경에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4장에도 또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요.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망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은사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용을 통해 우리는 유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나를 잘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김 집사님,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얘기해 줄 거예요. 권사님에게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집사님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식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씀해 줄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은사는 그 숫자에 제한되지 않아요.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주셔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놀랍게 주셔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교회의 지체로서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뭔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은사와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 은사 신청서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한 반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함께 일하는 팀도 너무 좋아하고 또 나도 너무 좋고 너무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다른 거 또 해볼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봉사의 일, 사역을 함으로써 내 은사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은사 발견을 검사하는 거예요. 은사 발견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올해 내년에 임원 헌신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은사 발견 테스트 용지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 해마다 하는데 저의 은사가 항상 요즘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선교사의 은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려는 건가 떨고 있습니다. 검사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주된 은사 5가지, 3가지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발견해줘요.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죠. 물론 은사 자체가 우리의 사역 그대로 딱 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믿음의 은사는 뭐를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은사 자체가 어떤 것들은 사역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저에게 선교사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로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저에게는 선교의 열정을 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다양한 해외 선교팀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할 선교지를 찾고 그 사역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유익한 삶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도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단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이 다 소중한 존재.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분들 축복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 짜고 준비하는 분, 찬양대, 찬양팀, 반주자, 악기팀, 예전무용, 싱어들, 미디어, PPT, 음향, 사진, 예배실 잘 청소해 주시는 분들, 주보를 만들고 또 주보 준비하는 분들, 안내, 환영, 헌금위원, 새벽 예배 섬기시는 분들, 중보기도팀, 이런 분들 예배 사역을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난 여기에 해당이 돼. 일어서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네, 예배에 관계된 사역을 하고 있는 분 다 일어서세요. 다. 지금 제가 부른 분들 무조건 다 일어서세요.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들입니다. 이분들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 환호 외치면서 정말 중요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박수 안 쳐줘. 네, 기다리세요. 교육 또 양육훈련 교회학교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 사역자들, 또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협력자들, 가정사역원, 여러 양육훈련,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 문화사역도 있어요. 꿈땅, 꿈마을, 잽스 카페, 교육문화원, 동수마을, 우리 교육문화관계 섬기시는 분들, 여기 위원들도 있어요. 전문위원들도 있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일어서세요. 그렇게 굼뜨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일어서세요. 네, 우리 2부 예배에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고맙죠. 우리 환호하면서 좀 우리 박수합시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선교회도 있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회 임원들, 식당 봉사. 이거 어제는 김장 준비하느라고 너무들 수고하셨어요. 청소 도우미, 세인트, 또 교구의 지역장, 속장, 클래스 리더, 또 전도국, 전도팀, 전도대, 해외 선교팀, 새가족 섬김이들, 또 재정 후원하시는 분들. 네, 정말 귀한 분들이죠.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된다. 일어서 보세요. 다 일어섰어요.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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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있네요. 식당 봉사자 후원하시는 분들, 주중 만나팀, 세비사역팀, 우리 교회 청소팀, 시설 건물 관리, 재무국, 사무행정,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주차 봉사, 해피하우스, 뭐 이러한 사역들. 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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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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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좀 일어나라고 하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막 일어나야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네, 이외에도 미처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셔요.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자, 올해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년에 우리 계속 사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적으셔도 좋고 뒤에 메모를 하셔도 좋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오늘 내셔도 좋고 한번 적어서 헌금 바구니에 넣으셔도 좋고 또 우리 사무실에 내주셔도 좋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지역장님들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주셔도 좋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사역자가 되어보자. 우리의 이런 모든 사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감사와 반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반응,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유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 만일 이 거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이 잠자는 거인이 누굴까요? 예, 이 당시에는 중국을 가리켰어요. 진짜 중국이 잠자는 거인이었어요. 요즘 이 거인이 깨어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들죠. 예, 두 거인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아주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곳에 거인들이 모여 있다. 이 거인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한국에, 아니 세계 열방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사역자들, 유익한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